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정말 저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바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동티모로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아니신가요? 저기 충청도에 가면, 여기 충청도 분 계신가요? 충청도에 가면 샬롬을 4번 해야지 대답을 한번 해요. 근데 여기는 한 번 했는데 반은 하셨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동티모로 인사는 점심을 먹고 나면 뽀따르디 이렇게 인사합니다. 뽀따르디. 참 가서 힘들었어요 많이. 아침에는 본디야, 점심에는 뽀따르디, 저녁에는 보노이띠. 이게 테트노이면서 포르투갈어예요. 이게 포르투갈 가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뽀따르디. 발음이 아직이요.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사인데. 뽀따르디 이러면 안 돼요. 뽀따르디. 따가 길어야 돼요. 뽀따르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숨을 못 쉴 정도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적당히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점심 인사를 뽀따르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쑥스럽죠? 저는 동티모르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한기영 담임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제 그 건강이 조금 이제 동티모르에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좀 있어서 한국에 이제 급히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저 들어온다고 아무데도 얘기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이튿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진짜 신고할 걸. 너무 감사하고요. 늘 동티모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사랑으로 관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임시 치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은 거를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원래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 별명이 아나운서거든요. 발음 진짜 좋았어요. MDB 다닐 때도 저기 스피치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치아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좀 어디를 나눌까 하다가 창세기 45장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정했고요. 제목을 삶을 해석하라.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좀 제목이 좀 약간 어려운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동티모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은 참 믿음들이 다들 좋아요. 아주 다들 믿음이 영성의 하늘을 찌를 듯. 그런데 월요일서부터 또 이 토요일은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티모르 온 땅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계획도 없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앞니에 동굴처럼 구멍이 뻥 뚫혔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은 사실은 어떤 현상이나 그 언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게 이제 해석이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현상을 보든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저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는 이제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주위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늘 평준화가 돼야 돼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면 요셉이 이제 37장서부터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모든 형의 단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야곱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때 요셉은 이러한 상황, 형들로부터 팔려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게 4번이나 나와요. 자, 성경의 저자는 벌써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요셉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요셉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중에 보면 특별히 5절, 이 4절서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생각하면서 5절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와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요셉은 37장서부터 44장까지는 아마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꿈을 꿔서 꿈을 얘기했는데 내가 팔려가?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그렇게 해석할 요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45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나 동티모르나 어디 곳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위기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좀 전에 우리 청소년, 청년 찬양단들이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한국어로 찬양을 듣기 때문에 그냥 아무 찬양의 은혜가 막 돼요. 막 되는데 오늘 이 땅에 온 땅에죠? 온 땅에 내 삶에 누가 왕이시라고요? 누가 왕이시라고요? 찬양할 땐 다 기억했는데 다 잊어드셨군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온 땅에, 그 온 땅이라는 것은 여수도 포함되고 동티모르도 포함되고 온 열방이에요. 누가 왕이시라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정말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까? 일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게 4번 나오고요, 45장에 보니까 이런 고난이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나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 우리가 닥친 상황을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이해하고 있나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 찬양단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청년들이 많다. 지금 동티모르도요, 시골에 가면 청년들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나와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호주로 나갔고요, 많은 청년들이 영국으로 갔고요, 작년서부터 일본까지 갔어요. 시골에 가면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계시고요, 초등학생들 부모를 떠나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고요. 근데 여수가 서울서부터 멀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단 이렇게 보면서 참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나 신앙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비춰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내 삶의 복음이 있으면, 주님이 왕이시면 모든 것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언제 와요? 안 오세요? 오셔요. 언제 오세요? 아직 연락이 없죠? 아직 연락이 없어요. 징조는 많지만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왕년의 신앙 안 좋았던 사람 있나요? 왕년에 예수님 만나서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영성, 그 신앙 없었던 사람 있나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근데 참 우리가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자기의 삶을. 근데 그 사람들 뿐인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래요. 볶음이래요. 볶음 아시죠? 이거저거 막 이렇게 짬뽕 하는 거예요. 볶음이래요. 볶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볶음이다. 그런 책을 쓰신 교수님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저희 스승님이시지만.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면 우리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동티모르 선교를 이제 아까 이제 봤는데 저거는 한 달도 안 됐어요. 10월 말에 한 달 됐네요, 얼추. 10월 말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영상이고요. 아주 동티모르는 저는 이제 간지 12년 됐고요. 인도네시아 2년 있다가 동티모르 간지 이제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에서는 이제 말씀 사역을 해요. 말씀 사역을.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 선교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동티모르의 지금 선교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톨릭의 영향이 엄청 강해요. 98%예요. 바티칸 다음으로 제일 높은 데가 동티모르입니다. 필리핀도 80%밖에 안 돼요. 가톨릭 비율이요. 동티모르 98%예요. 엄청.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 가톨릭 영향이 엄청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 나 가톨릭만 추천합니다. 그래서 국비 장학생으로 어디 브루나이라든가 어디를 싱가포르든가 한국 온다면 그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세례증이 있어야지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지역에서는 개신교의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출산하면 출생 신고도 안 됐어요. 그렇게 전 영역에 가톨릭 영향력이 엄청 미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 또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 학생들이 협박을 당했대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으면 퇴학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이제 잘 마무리는 됐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그런 많은 이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단들의 활동들이 많아요.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캠퍼스나 이제 미디어 쪽에 이제 근데 신천지가 교회가 들어온 게 아니고 신천지를 등에 업고 뭐 세계 평화 무슨 NGO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한국어로 연수도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상황은 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수무당, 맞단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무당이죠. 한국에서는 무당. 그 무당들을 엄청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가톨릭 신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일부 신자들도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미사 드릴 거 다 드리고 마지막 어디 가면 그 앞에 가요. 박수무당이라고. 무당.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또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그 자그만 나라, 땅은 강원도만 하지만 인구는 140만 명이면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동티모르의 선교적 상황이 이렇고요. 동티모르 교회적 상황은 교단별로 교리가 다르면 서로 이제 인정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약해요. 그래서 이단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교단 1952년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딜리라는 곳에는요. 호주로서부터 호주 선교사가 들어와서 2주 딱 있다가 쪽복음 던져놓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1962년 포르투갈 크리스찬이 이제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딜리 안에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단이 하나였었죠. 지금은 양대 교단입니다. 장로교단과 순복음교단 두 개가 양대 교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소교단이 한 40개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서 교리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로 화합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동티모르 성소공회도 설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지가 지금 한 30만인가 40만, 피지도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도 성소공회가 있어요. 이게 동티모르는 성소공회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아직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소공회는 우리 선교사들이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 중심으로 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갔을 때는 문맹률이 52%. 지금 이제 좀 올랐겠죠? 시대가 지났으니까 좀 올랐겠죠. 왜냐하면 SMS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좀 올랐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갈 때마다 52% 문맹률. 그런데 제가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문해력이라고 아시죠? 문해력이 여수역이 아니고요. 문해력. 읽는데 이해하지 못한 거 우리가 이제 이해력이라고 하죠. 이해력, 문해력. 그거는 8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경을 읽어도 성경 한 장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파라그라프, 그러니까 한 달락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일단 문해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갈 길이 많은데, 이제 교회적 상황이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적 과제는 하나님 말씀이 좀 온 교회에 좀 이렇게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성경 통독, 성경 캠프, 그 사역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도 설교는 진짜 잘해요. 우리 한국 목사님, 웬만한 목사님보다 설교도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설교가 거의 옛날부터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설교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보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좀 하는데, 그런 말씀 전수 사역자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비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를 넘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신앙은 있지만 정말 문화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결정적일 때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동티모로 개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 문화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한국도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는 되게 편해요. 내가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제가 자랐고 성장했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과 신앙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동티모르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문화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게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계속 좀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로 이제 과제는 해외 근로자가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보면 한 교회에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이 2-3명 되고요. 또 뭐 호주, 영국, 일본, 또 각권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언제 잠깐 들어왔을 때 그 동티모로 그 청년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인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 뭐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자가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케어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해야 되는데 요새 얼마나 좋아요, 줌이요. 그렇죠? 줌 말고도 얼마나 좋아요. 왓츠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해외 동티모르 근로자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현지 교회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과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영상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 방향인데요. 선교 방향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티모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찬양,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땅에 우리 보리라. 그것을 제가 딱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금방 스쳐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의 푸른 계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동티모르 땅에 우리 같이 보리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 땅,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죠? 동티모르 땅에는 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티모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습이 무성하게 조성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생기, 말씀으로 나오는 생기나 향기로 동티모르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 이제 사역은 저희가 말씀 중심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목회자들, 우리 동티모르 목회자들을 위해서 2016년도에 개교한 동티모르 코엔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분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그 학교가 전 세계 123개 분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3번째가 동티모르입니다. 자그마한 땅에.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이죠. 말씀 통독 운동, 말씀 연구 운동,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아직 동티모르에는 정식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가 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교단에서 은혜 받고 목회자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좀 읽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동티모르 코엔 신학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사역, 이건 이제 어린 영혼들이죠. 하늘꽃 유치원이라고 지금 한 10년 넘게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청년, 대학생 성경 캠프,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역입니다. 1월 첫째 주가 되면 한 일주일 이 사역을 해요. 2015년서부터 한 번도 코로나 때도 빠지지 않고 진행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그 성경 통독한 걸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고 삶에서 나누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1월 6일서부터 10일까지 또 진행합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성경 연구 학교인데, 이거는 이제 매월 지금 4지역, 내년에 이제 한 지역, 4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이것도 이제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나누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의 씨앗 학사관 사역은요, 저희 센터에 지금 9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3명, 중학교 6명, 그리고 발리에서 공부하는 신학생 2명, 그래서 11명이 지금 저희 센터 중심으로 이제 같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똑같이 드리고요, 저녁에는 저녁 기도회로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리에 나가 있는 그 두 자매인데요, 한 자매의 꿈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하고, 또 한 자매는 원래 어려서부터 수녀였어요. 수녀 꿈이. 그 지금 이제 카톨릭 자매인데 센터에 들어와서 같이 6년 7년 같이 생활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씨앗 이제 학사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미디어나 문서 출판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개월이 우기입니다. 그 6개월이 건기예요. 근데 지금 우기가 길어져요. 비가 많아요. 이제 오게 돼서 막 7개월, 8개월까지 돼요. 그럴 때는 동티모르는 한국처럼 산이 80%입니다. 산이 80%인데 국민 80%가 산에 살아요. 산 꼭대기. 중간도 아니에요. 거의 꼭대기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기 때 거기를 가려고 하면 길이 파손이 돼서 거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미디어 사역이 좋습니다. 지금 동티모르에도 한 끼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끼 먹을 돈이 있는데 이걸 한 끼를 먹을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쓸래?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쓴다고 해요. 유튜브를 본다든가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왓츠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은 미디어나 이제 문서 출판 사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복음에, 성경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사역을 좀 이제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티모르의 사람들과 동티모르 교회와 동티모르 모든 영혼들이 좀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지금 너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헌금 훈련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동티모르는 우리 정상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 돈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동네에 초상집이 났다든가 결혼식이 있으면요, 뭐 소도 끌고 가고요, 돼지도 끌고 가고요, 뭐 양도 끌고 가고, 뭐 또 음료수 박스도 사가요. 근데 교회 할 때는 빈손으로 와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드리지만 또 우리의 예물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으로,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오히려 가톨릭은 딜리에 있는 가톨릭들은요 거의 매일 5시, 6시 새벽 예배를 1, 2부로 드려요. 토요일 날 오후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동티모르 개신교회는 거의 다가 주일날 한 번 9시 예배 딱 드립니다. 물론 이제 신방은 중간중간 해요. 근데 거의 교회가 신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동티모르 사람들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있는 동안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현지 교단이 좀 부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제 찾다가 이제 말씀 사역 쪽으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세웠던 것처럼, 아직 동티모르에는 공식적으로요, 동티모르는 공식적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물론 친척 중에서 뭐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은 있지만,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파송한 선교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현지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도 동티모르에서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해 주세요. 우리 한국도 선교지 맞죠? 선교지 맞습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요. 선교지 맞습니다. 한국도 선교지 맞아요. 우리가 따지면 프로수가 다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채 20%도 안 되는 거로, 지금 케냐나 아프리카는 60% 넘는데도 선교지예요. 근데 30%도 안 된 대한민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저에게 이제 꿈이 있다라면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어요. 은퇴할 때 동티모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는 거예요. 재파송을. 어디로? 한국으로. 그래서 동티모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 여수 성결교회, 전통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수에서도 우리 여수 성결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 안 오시냐고. 빨리 오시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재촉한다고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때에 오셔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몰라요, 언제 가실지. 하나님이 사인 줘야지 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지금 인내하고 계세요. 빨리 보낼까?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 역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또 모든 환경과 어떤 여건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우리 여수성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여수에 우리 여수 성결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또 여수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한 명이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여수 성결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동티모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티모르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짧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동티모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닥친 상황, 삶을 하나님의 관점 또 복음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결단하는 우리 여수성결교회 우예와 또 한국교회와 동티모르 교회 우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